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은혜의 주님,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이 시간 사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연약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완전한 선물과 은총을 내리시는 당신께서 세상의 빛과 생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모든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져가는 것으로 당신께 화답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주시는 것을 개걸스럽게 가져갑니다. 가까운 이웃의 호의와 나눔을 당연한 듯이 가져갑니다. 먼 이웃을 착취하고 수탈한 결과물들을 흔쾌히 가져갑니다. 고민 없이 우리보다 약한 이웃에게서 빼앗고 가져갑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을 갖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가져가는 모습을 바꾸어 주소서. 기쁨과 절제와 배려 안에서 당신이 넉넉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계속되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플라스틱 금식에 조금씩 동참해 보셨나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앞으로 우리 삶의 가치관과 패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보존에 맞추어서 바꾸어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탄속 음식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에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에서 또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거기 이름을 붙이죠. 네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목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붙이고 나면 이 이야기의 핵심보다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하다, 착하다라는 이미지만 부각되어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물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하다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질문해오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뭔가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점은 선한이라는 이 형용사인데요. 이 문자적 의미만 보면 그냥 착한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본문 위에 살짝 작은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Der barmherzige Samari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barmherzig, 즉 측은하게 여기는, 가엾게 여기는, 동정심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네이밍이 저 본문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율법 교사가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여라는 수식을 붙임을 통해서 분명 이 율법 교사에게 영생에 관한 순수한 질문의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가진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당시 많은 대중들에게 선지자 취급을 받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떠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이 어색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경 자체를 신봉하고 받들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지금 해석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것도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도 율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당시에도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율법 해석의 양대 산맥이 되는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요, 율법을 종교의 영역 안에서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 힐렐 학파는 율법을 인권을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면서 개방적이며 진취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경을 두고도요, 한쪽에서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제의 안에서 이걸 가두어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반면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지만 오늘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서 그 형상을 상실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해석하는가, 또 우리의 일상과 삶과 관련해서 해석해내는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 이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은 천차만별, 완전 다른 반대 방향입니다. 과연 이들이 같은 종교를 믿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반대 해석과 결과와 삶에 대한 태도를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해석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요. 중요한 얘기라서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거론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분명 속으로 옳거니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핵심을 꺼내놓습니다. 아주 멋진 구절이죠. 오늘날 많은 존경받는 신학자와 목사님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해달라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율법 교사와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 율법 교사는 멋지게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 필수적 암송 구절인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중 5절 부분,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구절을 언급합니다. 그 율법 교사는 한껏 들떠서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싱거웠습니다. 응, 그래. 잘 알고 있구만.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냥 그렇게 해. 약간 당황했지만 그 율법 교사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곧장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율법 교사의 의도가 노출됩니다. 방금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한 백성끼리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해석은요, 그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만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웃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전통에 따르면 사마리아, 즉 북왕국 사람들은 BC 722년 아시리아 왕국의 침입으로 멸망해버리고 아시리아가 취했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아시리아 민족과 피가 섞여서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불결하고 더럽혀진 민족이었으므로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해석에 따라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 중에도 누가 이웃이 될 수 없는지 될 수 없는지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웃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이익을 챙겼던 사람. 그래서 같은 민족의 고름을 짜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했던 매국 세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정서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였겠죠. 또한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불결하다고 간주되는 몸을 파는 여성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병이 걸렸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면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 환자들, 그리고 직업상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천한 목자들과 목동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규정해서 사회 변두리 밖으로 몰아내버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사회의 주축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며 식사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와 유대인 사회를 이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정해놓은 규칙들, 그런 것들을 보란듯이 어기며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불순분자로 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영향력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냥 혼자 미친 사람 취급하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권위 있는 가르침과 기적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었으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더 큰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율법 교사는 드디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당신은 분명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유대인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오. 그런데 율법의 죄인이라고 규정한 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히다니,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자격이 있어? 라고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동정심이 가득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이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만약에 그가 돈이 많았다면 돈만 빼앗기고 그렇게 두드려 맞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가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이 겉옷마저 지키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옷까지 다 빼앗긴 채 벌거벗겨 버려졌던 것이죠. 같은 동족으로 여겼던 제사장 레위인은 멀리서 그를 보고 피해서 그와 마주치지 않게 돌아가 버립니다.
뭐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르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또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죽었을지 모르는 그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 강도 만나니가 이 벌거 벗겨져 있기 때문에 옷차림으로 어느 지역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도왔다가 나중에 혹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한다면 또는 이방인이라도 한다면 그는 율법에서 정한 이웃이 아닌 부정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되기에 아예 오해의 싹을 말리기 위해서 길을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였던, 아니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은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의 상처에 그 당시 귀하디 귀한 올리브 오일 그리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맨 다음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또 원수지간인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 그를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2데나리온 전부를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사마리아인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작 갖고 있는 돈이 2데나리온이 전부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신신당부하며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며 알지도 못하는 그를 위해 부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율법 교사는 그 비유 속 이야기의 설정을 아마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암시, 그냥 지나친 자들이 소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암시, 그리고 그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웃의 범위에서도 제외해버린 죄인들의 범주에 있는 사람이라는 암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율법 교사는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둘러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놀라운 반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존재를 묻는 질문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존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행위의 답변이었습니다. 존재의 질문을 행위로 바꿔서 답변했습니다.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눈앞에서 신음하는 바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일상이 파괴된 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를 보고 마땅히 도와야 할 터인데 도대체 무엇이 너희들로 하여금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측은지심,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빼앗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는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서 이웃을 저주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돕지 않는 인간성 파괴의 근거로 삼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같이 보시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한가운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대각선 위로는 여관 주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오른쪽 대각선 아래에 바로 똥 누는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왜 저 그림에 똥 누는 개를 넣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연세대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김학철 교수는 똥이 마려우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똥을 누는 개와 같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출신이나 인종, 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본성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Barmherzigkeit, 즉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인간으로서 자신의 것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일임을 표현한 것이죠. 평소 자신의 이웃이라 믿었지만 종교적 신실함을 이유로 이웃의 고난을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할 교회 안에서 실종되어 버린 듯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신실하다고 여기는 종교심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사랑과 긍휼을 짓밟고 있으며 온갖 종교적 교리와 신념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꿰뚫어 관통하고 있는 문제, 바로 종교가 인간의 욕망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이 글로벌화된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에 오늘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빈곤 계층입니다. 우리가 탄소 금식을 해보면서 작은 것 하나 줄여나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아마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 이게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이런 운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아직 이런 기후 위기가 내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접 내 생명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사서 버리는 이 플라스틱과 일상적으로 발생시키는 많은 탄소들로 인해 변화한 환경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이 사회의 취약계층들입니다. 통계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자연재해 발생 시에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들보다 재난에 취약하며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사회적 혜택에서 멀어져 사는 저소득층이나 빈곤계층은 직격탄을 입고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5년 미국 남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자동차가 없어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흑인들이었고 피해를 입은 빈곤층의 70%가 흑인이었습니다. 또 침수 지역의 80%가 유색인종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나 이후로는 environmental racism, 그러니까 환경인종주의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우리들의 소비 활동으로 기후위기와 재앙을 통한 기후 난민들이 수없이 생겨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연민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수많은 이웃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우리의 무관심한 일상들을 제쳐놓고 오늘 내게 주실 축복만을 강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있다면 거기에 대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이웃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가서 사랑을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위한 책임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이 피조 세계의 고난에 함께 연대하고 참여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음성에 오늘도 책임 있게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연민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 우리의 무심한 일상으로 기후 위기의 최전방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웃들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사마리아인이 극률한 마음, 동정심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털어 죽어가는 생명을 돌보고 살렸다는 이야기가 알려주듯이 우리들도 생존의 위기에 몰린 이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며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잘못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책임감을 가지고 연대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의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17장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 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